여호와께서 설하신 법은 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속죄의 관점에서 보면 법이 존재하지만 진지의 관점에서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죄에서 보면 묘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합니다. 모든 것이 진짜입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공합니다. 실제하면서도 거짓입니다.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입니다. 소승에서는 모든 것이 영계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허망한 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영계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실체하지 않고 모든 것이 공하며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수익을 계속하다 보면 모든 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모든 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공에서 실제로 넘어갑니까?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공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걸려 넘어지는 돌은 공합니다. 그렇다고 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지혜의 본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에 의존하고 집착합니다. 어떤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그 지식에 집착하게 되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동 방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면서 모든 것이 영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공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집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참된 이해가 아닙니다. 여전히 공의법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한 영각들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공의 지식에 집착합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허망함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지식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참된 깨달음을 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식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지식의 틀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식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반대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나쁘다고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지입니다. 법에 대한 집착은 결국 지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세상과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식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단순히 앉아서 아무와도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태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극락에 간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집착을 해결하고 비로소 놓아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돌아와 빚을 해결합니다. 아무리 공이라고 생각하고 조건부 발생이라 여긴다 하더라도 빚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신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어도 상대방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놓아주고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든 인연이나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제도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운 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원력 때문에 이 세상으로 돌아와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